할렐루야. 은혜 성소교회는 성령의 불, 기도로 해서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근데 오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주님 오시는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이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이 고양시 성사동에서도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교회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같은 교회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배동에 있을 때는 거의 다 예배였어요. 월요일도 그때 신방단이 보고 화요일날 셀그룹에서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리더들 모아놓고 핵심 리더를 공부시켰고 수요예배가 있었고 목요일날은 공예배를 말합니다. 목요일날은 목요 찬양과 경배 예배가 있었고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고 토요일날은 성령학교가 있었고 중고등부가 있었고 주일학교가 아니라 토요 어린이 학교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중학교 다 모였어요. 그때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초등학교, 한마디로 그 주일학교부죠.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성령학교를 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또 가르쳤고, 그 주일은 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시피 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뜨거웠고, 그때는 진짜 뭐냐면 또한 사람들이 또 갈급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처음이라는 것도 있지가 않아요. 종교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 또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세속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소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 메시지 말에 사도행전 2장 같은 교회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성소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이 운영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주신 자리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380명은 농담을 여기고 이 핑계 저 핑계에서 그 말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120명. 그 120명이 예루살렘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적당한 행위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 새벽 기도하고자 하는 자,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태도,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 지하실이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났어요. 제가 뭐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럼 거의 기도하다시피 했어요. 사람이 없을 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기도에 힘쓰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울 때 사람들은요, 모기를 패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힘과 능력은 말씀을 의지할 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120문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저는 원래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미션 스피릿, 선교형을 받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제일 깨끗할 때 결혼도 하지 않냐고 오지에 들어가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 빨리 천국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방에서 노방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집 없이 홈리스 피플 같이 하나님께 말씀한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집도 없이 사셨는데 여호와는 굴도 있었지만 저도 예수님처럼 한번 이렇게 집 없이 노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실체로 옮기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냐면 저희 그 젊음을 완전히 깨끗할 때 하나님께 순전하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좋아했던 노래가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불을 받았고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다 함께 있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켰어요. 이것도 크나큰 은혜예요.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알죠? 찬송가? 저 장미꽃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쁜 교회에 드는 게 너무나 기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갖고서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한국에 와서 믿지 않은 그 가족들, 친지들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저는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는 선교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한국에서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아는 분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뭐냐면 예수 믿던 목수유라는 거 아시죠? 목수 출신이란 거. 방배동 있을 때 제가 또 인테리어 하면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널판 지사도 톱을 섞고 잘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도 목수였지.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아주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을 하는데 성령 불이 임해갖고서 그때 제 동생 2명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오빠 손님이 없으면 빨리 오라고 빨리 저녁 사주고 영화 구경 시켜줄게. 왜 그 지하실에 왜 있어?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회를 하는데 그 두 분이 참석했는데 제일 뒤에 앉았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들 입에서 뭐가 있으면 갑자기 입이 열더니 동시에 똑같이 입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또 지적인 분들인데 그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들이 다 불을 받고서 어떻게 되면요, 월요일로 나오고 화요일로 수요일로 나와서 막 금식기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금식기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3일, 4일. 그래서 어떨 땐 성도들이 다 금식을 해갖고서 주일날 어떻게 되냐면 식사를 콩나물죽으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은혜성소교회가 그냥 교회 건물만 있고, 얼마 또 교회는 또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인테리어가 잘 되고 건물이 화려한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강하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서 그때 청년들만 120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명단 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모으면 그때. 예. 그 한마디로 교회가 꼭 대학 캠퍼스 같았어요.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치유사역하러 중환자실은 계속 다녔어요. 부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 성령운동, 그 다음에 이제 문서는 신문까지 만들고, 여태까지 뭐 달려왔죠. 그러다 이 성사동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는 어떠한 교인인가, 나는 크리스찬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교인이 될 수가 있지만 교인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일단 교인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역대상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을 보면 누구 보시기에요?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그래서 그때는 수시로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하다시피 했어요. 그 지하실, 냄새 나는 지하실. 여름이면 물이 가득 차갖고서 저거 이하지 목사님이 바켓을 갖고서 물을 넣고서, 일찍 그렇게 퍼나려고 허리가 아픈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루터기를 다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가 이 5월달 맞이하여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다는 걸 다 체험한 교회예요. 그 방배동 때에 무슨 그때 우리가 이제 성령을 하게 되고 어떤 집회가 하게 되면 우리 H2포 찬양단이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청년들만 30-40명 있었어요. 외부 집회 했을 때. 사진 다 있어요. 증거가. 그런데 이 세월 흐름에 따라서 제가 또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아니했습니까? 이제 이 최전선 프론티어에서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고 군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기하는 것처럼 순교자가 나오더라도 예수는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치른 교회,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사동에 와서 다시 출발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뭐를 받았어요? 다 성령 세를 다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성령의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이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뭐냐면 전도자예요. 우리 권사님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계속 전하잖아요. 저도 뭐 목사인데 계속 저 이하지 목사는 같이 다니는데 그 방배동에서 저희를 뭘 보냐면 오빠 동생을 봐서 온누이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전도지 갖고 다녔거든요. 그때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왜냐면 그 이하지 목사가 같이 뭐냐면 나눠주고 토요일날 다 모이라면 또 아이들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사진도 있잖아요. 가득 넘쳤어요. 그때 그때 나이들 다 몇 살이었는데 선생님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자, 교회를 사랑한 자들에 의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은혜 성소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지금 언당역하고 여기 앞에서 하시고 있죠. 지금 시장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냐면 이렇게 길거리 출신이에요. 제가 노방전도.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다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자기 계획의 방법을 창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기도하며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먼저 뭐냐면 기도하고 행하셨으며 가르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어빌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이라. 예수께서 사역할 때 뭐부터 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꼭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주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예,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방황하고 있다. 예, 그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뭘 보시면 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생각으로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무슨 역사냐?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블이에요. 리바이블은 동사가 리바이브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그 예수의 골짜기에 예,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불이 돼요. 근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그 불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가면 2022년 전반기가 끝나는 겁니다. 가는 세월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7절을 봅시다. 우리가 살아서 역사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를 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있던 말로 다 알아듣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초자연적 역사인데 초자연적 역사의 성령의 역사죠. 그 역사가 이러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 이 방배동 20몇 평밖에 안 됐는데 누가 오겠어요? 근데 한 분이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소문 들었고서. 근데 막 오는데 내리자마자 막 화를 내시는 거야. 자기의 치질이 있었는데 치질이 엄청나게 아픈가 봐요. 택시 타고 왔는데도. 근데 딱 기도를 해도 그 자리에서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분 지금 뭐냐면 목사님이 되셨어. 그때 성도님이셨는데. 예. 그래서 성령 말씀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과 열정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다 뭐냐면 사역자들입니다. 예. 단지 직분이 다양하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예.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뭐냐면 예수를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여기 교회에 모인 것을 종교놀이 하기 위해서 감투놀이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닌 겁니다.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가 부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이란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때 외국에서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3,000명이 다 돌아온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제가 이 방배동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 담임 목사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어지 목사님이 제가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 금식 손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고 불 받았고,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인간의 짓거릴만한 문화적인 지식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로 심은 교회를 위하여 희생까지 할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 희생이 어떻다면 제사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이 성이 강력한 불의 역사를 했고 또 체육관까지 집혀서 집회했던 교회예요. 예, 여러 체육관, 그렇죠? 다시 한번 은혜 성소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항모함을 볼 때 우리는 서울파하지 말고 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의 발도장을 찍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를 사실 뭔데 은혜의 성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들 지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도요. 이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걸 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또 철학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방배동 보게 되면요. 열쇠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수시무시로 저녁에 나와서 철학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집 얼마나 좋아요? 쇼파도 있고 거기서 뭐 기도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 지하실, 그 약간 냄새가 나는 지하실에 사람들 돌아가면서 뭐냐면 그때는요 24시간 기도 체인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다 20살이 다 뭐냐면 셀그룹 리더가 됐어 그때.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가르쳤어요. 그때 다 뭐냐면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업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바쁜 사람이 회사도 다니면서 어떻게 시간을 내고서 낳고 또 본인들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떡을 뜰 때 둘이 모인 곳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둘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예 그거에는 상관없는 열애 케이스, 고문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에 정지할 필요 없어요. 다 자기 뿌린 대로 거둔 거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다 그 행한 대로 행위록식대로 심판받는 거니까 우리는요 우리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시니컬 같은 말을 했잖아요. 이런 해운대 앞바다에 보면 이 모래 백사장에는 개나 고등이나 조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물에 한 번 와서 딱 하면 웬만하면 다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또 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또한 은혜 성소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는 교회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 엑주트 4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그게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시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경자가 다 됐죠.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에 전도에 힘쓰며 나갈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의 보혈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은 반드시 뭘 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뭐로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멀어지고 십자가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요. 예, 잔치상에만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영광의 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예, 승리의 면류관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볼 필요가 없어요. 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은혜의 성소에 누워 보내시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전에 나타나는 성도들같이 이 비전을 삼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교회에 섬길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동서남북 상황에서 구름대같이 번대같이 은혜의 성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정책에서 영광의 추수군대가 일어나게 하시다.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겹만 보고 몇 것만 보고 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2장 13절 24절은 긍정이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 절대 긍정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어서는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예, 병든 자 와서 다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 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가득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해야 되겠고 나가면 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이면 오후에 다 기도하잖아요. 예? 다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예. 이번에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있죠? 김순도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와 예배를 빠지는 이유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유를 대서 예배와 기도에 힘쓴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성령의 은혜의 비를 몽땅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리라. 이런 역사가 은혜 성소에 의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누구를 준비했냐? 루디아를 다 준비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만남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우리가 세상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오를 거고 우리의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나타났다면 더 기도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양을 채우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아주 화려해졌어요. 지금은
교회 영상이라든지 TV라든지 모든 장비가 하려 했지만 옛날처럼 뜨겁게 기도합니까? 옛날처럼 뜨겁게 모이기 힘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성석에 우리들은 모이기 힘쓰고 수요일날 금요일 때 멀리 살고 직장에 다니면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 드리며 함께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6절을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37절 읽어봅시다. 37절. 그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세상 기도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킵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 말은 겉면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하는 심령, 천국을 침노한 자일 것인데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여 힘쓰며 그래서 우리는요 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세요. 4차 산업, AI 시대에 베리칩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AI죠.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갖고서 주문 시대가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예가 되어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 예수님과 예수님이 표시 몸된 은혜 성소교회 그게 없이 그냥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함께 주신 비전 없이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때는 어떤지 뭐든지 우리가 전도하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요새 강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3월부터 예배 생명인데 잠깐 누가 예배 방해해버렸어요. 음악 영상을 통해 갖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은 기도의 양을 채우라. 기도의 양을 채울 때 기도해야지 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 사람이 나타난 현상을 흉내내는 모조품이 있어요. 모조품 아세요? 유사. 사람들 때 그냥 인정받고 싶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뭐 아는 것처럼 한 거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 있지 않고 하늘은 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성은 철저하게 기도만이 능력, 하나님의 창자의 능력,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요 부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서약서로 다 있어요. 그렇죠?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면 교회는 중보 기도 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기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수첩을 갖고 기도하냐 안 하냐 그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안 하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찬양. 하나님 찬양밖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빨리 H2 찬양들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기도만요 찬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진짜 성령 침례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셀그룹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받은 셀그룹 목회자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셀그룹 목회자들 많습니다. 낳고 나요. 자기 낳고 해요. 말씀을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니까
이 셀그룹도 그다음에 맨투맨 이 성경 공부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역사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다시 오신 주의 재림을 예비하며 또한 한 번 다시 일하는 은혜 성소기에 부흥을 준비하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 또한 순종하는 자, 또 우리는 예, 이 중보기도식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